많이 썼는데 작지? 그러게요. 네. 한정도 많았잖아. 우리 오늘은 이제 하박국과 스바냐 두 과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호흡하며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쯤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의 고통은 끝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답답함과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배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머리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은 하박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으로는 336페이지고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하박국인데요. 하박국은 이제 뜻이 있습니다. 바로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핵심은 믿음, 그리고 정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사회적 정의, 또 성경적 정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포괄하는 정의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를 예전에 기준이라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박국의 핵심은 믿음이다라는 것. 네. 그리고 먼저 1장에서 보시면 이 하박국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대화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불의를 이렇게 세상이 불의한데 이걸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 대답도 하시고요. 그리고 2장에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11절에 그리고 2장 5절에서 20절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대화를 하는지 이제 우리 성이기 책을 통해서 내용을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믿음으로 사는 의인.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여 죄악에 빠진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있다. 이 말씀은 아직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주어졌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박국서가 주어진 시기를 알 수 있다. 이 당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다. 느부갓네살에 붙인 나보폴라살은 주전 625년에 바벨론의 보좌에 올라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다. 아수르 제국은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패했다. 이때부터 제국의 패권은 바벨론에게로 넘어갔다. 주전 598년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족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은 하박국서가 주어진 시기가 아마도 주전 625년과 605년 사이였을 것임을 보여준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바냐와 나훔과 요엘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을 것이다. 선지자 하박국은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부정과 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불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한 죄악을 보면서도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변은 그를 더 당황하고 놀라게 만들었다. 하박국은 또 다시 하나님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파수꾼의 망로에 올라가 기다렸다. 2절에서 20절의 내용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다. 2장 4절은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서판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묵시의 말씀을 받았다. 이 묵시의 중심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란 진술이 나온다. 이것은 악인이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이다. 이것의 정반대는 의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악인에 대한 추가적이고 확대된 설명이 5절에 나온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이러한 악한 사람의 국가적인 확대판이 갈대아의 바벨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를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다.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주목할 표현은 그의 믿음이다. 믿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다. 이것은 단지 믿음의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언약적인 신실함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는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언약적인 신실한 믿음의 삶은 인내와 기다림과 악인들의 교만하고 통제되지 않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과 반대다. 하박국 시대의 사회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 언약적으로 신실함과는 너무나도 멀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과 착취와 포악을 일삼았다. 그 결과 의인과 정의는 사회 전반에서 설 곳이 없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언약에 충실하고 신실한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산다. 신자는 많은데 신자의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적다.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할 때 그들의 강조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강조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있었다. 우리는 언약에 충실한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자기 기만적이고 헛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 기도.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악인들과 구별되는 위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마디 기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악인과 구별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 중요한 말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이고요.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 성경이시라면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336페이지 책에 보시면 우리 9월 23일 우리 방금 읽었던 성이기의 본문이 또 하박국 2장 4절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에 표시를 하셔도 좋고 성경에 표시를 하셔도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성경에서요. 자, 먼저
오직 의인이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살리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 둘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적어 보실까요?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자, 먼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총 8절의 말씀이 있어서 공간을 두고 적어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 그리고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야고보서 2장 23절인데요. 이 말씀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믿음, 의인. 즉 아브라함은 의인이었는데, 즉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한 번 더 적어주세요. 또 4구절의 말씀이 더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 강조가 되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자, 하박국 2장 4절. 우리 오늘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이죠. 합이사.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제가 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불러드리느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약간 구약, 신약 곳곳에 있잖아요. 자, 이제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서 강조할 부분을 체크해 봅시다. 자, 먼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의인. 자,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 자, 의인,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살리라입니다. 살리라. 자, 의인, 믿음, 살리라. 그렇다면 하박국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해요. 의인, 믿음, 살리라. 다 중요하긴 해요. 하박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의인, 믿음, 살리라 중에 무엇일까요? 바로 살리라입니다. 살리라. 즉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믿음, 살리라 중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바로 살리라 라고, 삶에 대한,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이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지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은 뭐냐? 바로 삶에 대해, 세상의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 불의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진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의인, 믿음을 가진 이 의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배경입니다. 자, 삶에 대한 강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좀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고요. 책으로 가실게요. 하박국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돼 있죠? 갈대아 사람이라고 돼 있죠? 갈대아 사람은 우리가 좀 들어본 것 같다, 그죠? 갈대아 사람. 자, 갈대아가 뭘까요? 자,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갈대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벨론이죠, 당연히. 근데 바벨론 가운데서도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갈대아라고 하는데, 이 바벨론을 왜 갈대아라고 표현을 하느냐? 즉, 이 갈대아라는 이 지역, 즉 바벨론이 그 시대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거든요. 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데, 자, 책에서 보셨겠지만 누가 이기죠? 바벨론이 이기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다 아수르의 한 통속이었어요. 바벨론과 아수르가 한 솥밥을 먹었던 그러한 동맹군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더 커지는 거죠. 얘가 더 커져가지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기죠. 그래서 전 세계를 바벨론이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신을 붙여요. 신바벨론 제국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좀 유식하게 우리 적어봅시다. 갈대아 사람은 신바벨론이다. 신바벨론 제국을 뜻한다. 자, 이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나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상황도 사용하시지만 좋지 않은 상황도 하나님 그 주권 아래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나라가 이제 너무나도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왜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이제 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위에서 한 넷째 줄이에요. 넷째 줄. 자, 갈대아 곧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주어졌다. 나와 있죠? 네. 시작하는 부분, 핵심 이야기에서 한 5번째 줄쯤 있죠?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입니다. 남유다가 언제 멸망이 되느냐면, 이것도 적어주세요. 586년입니다. 네, 586입니다. 네. 적어주세요. BC 586. BC 586 그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던 아수르 때문에 멸망을 하는데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이 좀 넘게 지난 시점, 그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을 보고 그 사이에 이제 하박국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박국은 남유다의 멸망 전에 복음을 선포했던 하박국이었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박국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타락한 상황이에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역사를 볼 때 너무나도 강한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쉽지 않은 큰 적이 앞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예 그냥 결론을 딱 내리면요. 자, 그때 바로 하나님을 찾기 힘든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시대는 어렵지만 우리의 일은 여전히 똑같다. 시제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의 일은 똑같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박국이 얘기하고 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6페이지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두 번째 단락. 선지자 하박국은 백성들 가운데 만연한 부정과 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불평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한 죄악을 보면서도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2022년 5월 4일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괴로운 사람들,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우리 앞에 두시냐고요. 이게 지금 하박국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거에 그게 중요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있는데 이게 더 당황스러워요. 네, 그게 뭐냐면 자,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자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이고 자 1장 5절보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6절.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강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자,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다 허용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 일어나는 교통사고, 오늘 일어나는 성범죄, 오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살인사건,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건 없다라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요. 또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재판을 해요. 이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판이 바른 재판이 아니라 구분 재판, 잘못된 재판이 되는 거죠. 잘못된 판결이 나오는 거죠. 즉 정의가 실현돼야 될 그 세상인데 인간 사회인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좀 해석적으로 말하면 허용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도 허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또 말씀도 보셔야 되는데, 자, 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미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바른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만약 우리가 로봇이라면, 만약 우리가 영혼이 없는 로봇이라면, 즉 하나님을 닮지 않은 존재라면 우리는 다 잘 살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범죄를 행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왜냐하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이거 영화의 소스에 어떤 영화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많은 영화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너무 범죄가 많으니까 한 독재자가 나타나서, 이게 좋은 독재자예요. 내가 온 세상을 다 바르게 만들겠다. 온 세상을 다 똑같이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로봇처럼 만들어서 내가 온 세상에 범죄가 하나도 없게끔 만들겠다 라는 영화 소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들이 이러한 전제가 있어요. 이러한 세계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영화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국 이 독재자는 그야말로 독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으면 이 세상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것은 오히려 비인격적인 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참 자유가 아니었죠. 오히려 그로 인해 자유를 빼앗겼죠. 참 자유를 빼앗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더 악하게, 더 불의하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악한 자 더 악해지고 불의한 자 더 불의해지는, 그렇죠, 그런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상이 이러한 것도 정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왜냐?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보면서, 부조리와 악행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나는 의인이다. 첫 번째, 나는 의인이다. 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박국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러한 허용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 336페이지, 자, 아까 우리 봤던 단락에서 쭉 보시면 이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답변은 그를 더 당황하고 놀랍게 만들었고, 또 하박국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때 이 문제를 제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그게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짧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보라,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자, 왜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두시느냐? 그 이유가 뭐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즉,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이 넓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죄를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에요. 이 교만과 이 정직하지 못함, 이 모든 이것의 뿌리를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부조리와 불정직한 것들과 이 모든 교만함들을 다 없앨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내가 행할 그 일을 기다려라. 아니, 믿고 기다려라. 어쩌면 하박국,
너가 죽는 그날까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언젠가 내 때가 됐을 때 이걸 해결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근데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그렇죠. 어떻게 살아라? 의인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해설을 좀 봐야 됩니다. 자, 2장 4절의 의인은 이제 337페이지 밑에 보시면 2장 4절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서 주목할 표현은 그의 믿음이다.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다. 이것은 단지 믿음의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을 포함한다. 이것은 그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언약적인 신실함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더 해설이 나와 있죠. 언약적인 신실한 믿음의 삶은 인내와 기다림과 악인들의 교만하고 통제되지 않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과 반대이다.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인내, 기다림, 그리고 밑에 줄에 있는 반대. 악인들의 삶과 욕심의 삶과 반대되는 삶. 다시 한번요. 인내, 기다림, 그 다음에 반대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또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도 누군가는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너무 괴로워요. 근데 내일도 또 이 괴로움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행복할까요? 죽고 싶죠. 네, 자살을 하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지 않나요? 내일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현실이 막 오는 현타라고 하는데, 현실에 이제 그게 오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도 내일 똑같은 삶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참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체 뭘까? 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이제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9월 24일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3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입니다. 잠시만요. (9월 24일)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함.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3장 16절에서 19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격적으로 반응한 것과 그가 한 감사의 결단을 보여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듣자 선지자의 창자가 흔들리고 그의 입술이 떨렸다. 선지자 자신은 갈대아인들의 무리가 유다 백성을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뼈에는 썩게 하는 것이 들어왔고 몸은 처소에서 떨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박국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거룩한 두려움과 전율로 덮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다. 그의 이와 같은 거룩한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선지자는 머지않아 들이닥칠 심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것 외에는 어떤 대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다.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최악의 빈곤 상황을 묘사한다.
최악의 상황은 생존을 지탱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우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와 그 기름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근이다.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 것은 생계를 위한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곧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18절에 2번 언급된 말미암아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다. 원문의 뜻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것들을 즐기던 신앙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심판날에도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19절은 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보여준다. 그 이유는 주 여호와가 그의 힘이 되시며 그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는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은 당연하다. 한마디 기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우리 한마디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마디 기도 너무 좋죠? 자, 시작.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아무 근거 없이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이죠.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기쁨이어야 하죠. 우리가 그 근거를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성경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자, 하박국 2장으로 갑니다. 하박국 2장. 자, 하나님이 4절에 너네는 의인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삶이 중요해라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5절 이후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들은 반드시, 이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자들은 내가 다 복수해주고 내가 다 보복하고 이 자들이 맞이하는 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14절입니다. 2장 14절 한번 볼게요. 아까 4절이 중요했는데 또 14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즉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이렇게 결말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결국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때가 명확하게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입니다. 자, 그렇죠. 자, 보세요. 물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딱 목숨이 끊어지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죽은 자는 알지만 살아있는 자는 모르잖아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여호와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복음의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회들을 양심으로써, 자연으로서
삶으로서 다 주셨는데 그것에 내가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내가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시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그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주셨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네, 이순신 세종대왕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라는 질문 드린 적 있죠? 네, 하나님이 다 기회 주십니다. 그런데 양심이, 내 중심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내 중심이 믿음을 거부하는 거죠. 죄를 선택하는 거죠. 이것을 핑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담대하게 하셔도 돼요. 전도할 때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때 알든 살면서 알든 알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왠가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자, 20절 말씀, 2장 20절이에요.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즉 우리죠.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다 무너져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저와 여러분의 중심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내 안에 계셨구나.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이 바뀌느냐? 3장으로 고백이 바뀌어요. 기도로 바뀌는데 이 기도가 사실은 즐거운 찬양이에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을 보시면 주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 하나님의 이 끝없는 용서와 이 끝없는 품으심을 다시 한번 하박국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진노, 하나님의 정의로우심도 이제 하박국은 보게 된 거죠. 즉 하나님만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라면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16절에서 19절도 한번 표시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서 3장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하박국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두려워합니다. 그죠?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가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이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즉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까봐, 우리를 멸망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두려움과 함께 뭐가 찾아오나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제가 이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죄인지 보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반드시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회복이 돼요. 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기초공사란 말이죠. 기초공사.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집은 이게 집을 짓는데 엄청 빨리 짓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집을 짓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집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아무리 대대손손 믿어와도 아직 기초도 없는 집도 있어요. 네, 대대손손 믿었는데 아빠한테는 이 기초가 생겼는데 나는 아직 기초가 없는 거죠. 왜냐? 내가 거부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믿음을 거부하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가족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기초가 딱 세워졌어요. 6개월 뒤에 학습을 받고 1년 뒤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차곡차곡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삶이 달라졌고 이 사람은 너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살리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어떠한 걸 섬겼느냐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고백인 거지 이게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헌신은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는 그러한 헌금과 같은 거예요. 헌신이잖아요. 헌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뭔가를 섬긴다라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섬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생기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의 자라남은 삶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칭의라는 것,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신 칭의, 그것은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나의 것이고 너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이러잖아요. 아시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창세기는 창세기는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자꾸 속여요. 이게 뭐냐면 믿음 없는 행동이죠. 자, 기초공사는 되어 있지만 집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집이 집답지 못하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완전히 변화가 되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명령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잖아요. 대대손손 할례를 이제 하게끔 하시잖아요. 이 할례가 뭐냐 하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쑥 정확하게 명확하게 새겨진 이후 할례라는 행위를 하게 된 이후 그 이후부터 그럼 할례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집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지어진 상황이죠.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삭을 바칠 때는 훨씬 그 이후니까 10년 정도 더 된 이후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그냥
그 12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15장에 나오잖아요. 15장에 이신칭이가 나오잖아요. 15장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계속 집을 지어 왔다고요. 그의 삶이 계속 변화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클라이막스가 뭐죠? 이삭.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자기 생명 드리잖아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만 다시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더 알게 돼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불평이 그냥 절로 나올 때 찬양도 안 나옵니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말씀도 보기 싫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냅다 소리만 지릅니다. 입으로는 소리 안 지르지만 마음으로는 완전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나 그냥 술도 한잔 할 거야. 네, 어떤 분은 진짜 술도 가져오셔 드시더라고요. 네, 너무 속이 답답하니까 술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셨을까 이해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혼란과 그런 불평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집이 벽돌이 쌓이기 시작하고 페인팅이 되기 시작하고 리모델링이 되기 시작하죠. 네,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두렵지 않게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자, 기쁨.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제 좀 행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맡길 때 기쁨이 찾아와요. 자, 그것 이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다 맡긴 이후 그 기쁨은 각자가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뻔뻔한 기쁨이라고 하고 싶어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아서 우리의 죄, 방금 지었던 죄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또 죄를 지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지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허용적이기 때문에 또 짓고 해요. 그렇지만 또 돌아가고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엄청나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막 하다가 죄를 딱 지었는데 이게 딱 이제 죄를 지어버리니까 모든 게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거죠. 네.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 나 자신한테 너무 용서가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악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네. 죄를 짓는다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스스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무너지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게 어떻게 가는 게 죄냐? 네. 방금 우리 이영자 원사님께서 무엇이 죄이냐,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느냐를 물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죄라는 것이 영적인 거잖아요. 생각의 죄, 지식, 그 다음에 감정의 죄,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으로 행하는 행위의 죄, 이것을 다 통칭해서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또 같이 들으시는 분들 여성분들이시니까 제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치열하게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사실 큰 죄예요. 네. 근데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많아요. 우리 마음의 죄를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풀어야 될 숙제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자, 입술을 잘못 넣는. 그렇죠. 입술의 죄는 정말 큰 죄죠. 내가 내 입에 정말 파수꾼도 세우시고 내 입이 모든 것을 태우는 그런 불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집을 잘 지어놨어도 불 잘못 관리하면 집 다 타잖아요. 말하고 우리 입이라는 게, 혀라는 게 불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에 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어 기초 반석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만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즐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니 즐겁지 않지만 이렇게 해야 즐거워라고 유혹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중독자들이 있다고 해요. 자, 여행 중독자들은 지금 코로나인데도 여행을 다닌대요. 뭐 미국이 열렸으니까 미국에 가 있고, 뭐 그전에는 어디에 뭐 섬에 가 있고. 근데 여행 즐겁잖아요. 저도 여행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여행 안 시켜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선교사 잘할 수 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자, 많이 여행해봤는데 네네. 여행 다닐 때는 진짜 즐거워. 그러니까요. 네, 여행 뭐 옛말에는 여행이 참 어려운 거지. 요즘에 여행도 뭐 시간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도 중독이래요. 즉, 여행을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1년을 살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독일을 가고 싶은 거죠. 미국으로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이제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스바냐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메모한 게 있는데, 자,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다. 네, 목적.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다. 옆에다가 하나 더 적으세요. 수단이 아니다. 네. 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상황들이 이렇게나 나쁜데 왜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면서 왜 가만히 두냐고요. 이거는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쓰는 거죠. 하박국의 기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앞에 있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이 비전,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군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군요. 제가 하나님의 이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느냐? 내가 목적이 되느냐? 하나님이 수단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느냐? 그렇죠. 뭐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찬양으로 작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없고, 목사라는 것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제 신앙 고백으로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알아서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만 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백이, 네, 제가 나중에 이제 진짜 사명을 받았을 때,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3장 16절에서 19절의 고백을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메모 한 번만 해주세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이제 복음주의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쁨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얇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기뻐하라, 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뭐 이러한 주제의 책이에요. 기쁨의 책인데 정말 얼마 안 해요. 제가 갖고 있는 얇은 책은 2,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3,000원인가? 진짜 얇거든요. 그런 책도 정말 좋고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 기쁨 신학을 추구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하박국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계신, 이것을 전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들 아실 텐데,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꼭 한번 커피 한 잔 더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네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자, 우리 이제 하박국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스바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바냐. 스바냐는 간단합니다. 자, 스바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의 뜻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그를 감추셨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스바냐에서 중요한 것은 보복, 주의 날, 또 남은 자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 보복, 심판의 날이 악인들에게는 찾아올 것이지만 남은 자들, 즉 여호와를 계속해서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될 것이다.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 남은 자들에게는 주의 날,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심판, 또 회개, 구원, 여전히 선지서의 구조에 따라 이렇게 스바냐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익이 9월 25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5일) 진노의 날에 보호받는 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장 3절.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수치를 모르는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모이라고 초대하신다. 2절은 그 모임을 언제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그들에게 닥쳐서 그의 심판으로 그들이 겨와 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 앞에 모여야 할 것임을 권고하신다. 3절은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여호와를 찾는 것과 그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은 결과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게 된다. 3절은 또한 겸손한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위는 겸손의 행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란 호칭에 잘 나타난다. 겸손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공의와 겸손을 추구하며 산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와 분노의 날에 보호와 숨김을 받을 것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삶, 곧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며 주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스바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 먼저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스바냐 1장 1절 말씀. 자, 보시면 우리 이현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네, 이 말씀이 뭐 중요하다라기보다 좀 특이합니다. 스바냐는 한마디로 왕자였어요, 왕자. 스바냐는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재력이 있는,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지자랑 안 어울리는 그런 왕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뭐 잘만 하면은 정치인이 되거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아요? 뭐 이사야도 그렇긴 해요. 예, 이사야도 그렇긴 한데 스바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왕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제가 뭔지 아세요? 스바냐의 주제? 겸손이에요. 스바냐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자, 이게 이제 대조적으로 너무 기억이 남으시라고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바냐는 왕손이었지만 스바냐가 했던 메시지는 겸손이었다. 네. 왕손, 겸손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겸손, 이 왕족이었던 이 귀족 가문이었던 이 스바냐가 겸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겸손하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대요. 이게 메시지예요. 겸손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대요. 자, 볼까요? 우리 7절과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1장 7절이에요. 자,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잠잠하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즉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고 여호와께 죄를 구하며 돌이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희생의 날, 즉 벌하는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네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1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1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떠한 감정으로 이 분노를 표출하시느냐? 여호와의 질투. 여호와의 질투가 이 심판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앗기기 싫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복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2장은 책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33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3절은 주님 앞에 모인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표기를 하세요. 첫 번째,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두 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것. 두 번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위는 뭐다? 겸손의 행위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요. 어쩔 때는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요. 네, 무릎 꿇는 게 좀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께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무릎 꿇는 게 겸손한 거잖아요. 자, 제가 아는 어떠한 제 멘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 없다 이거지. 네,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풀어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행위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겸손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겸손이 어떻게 보여질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정의와 공의인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예인데 만약에 제가 좀 잘못된 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정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헌금이 이번 주에 한 30만 원이 나왔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근데 그 30만 원을 제가 꼴깍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돈이 이제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난했나 봐요. 제 30만 원을 꼴깍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있는데 우리 회계 집사님이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알게 된 거죠. 회계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이제 존경하시고 해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인데 뭐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눈을 딱 감아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일까요? 이게 정의와 공의일까요? 아니, 불이에요, 불이. 아니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이 자,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목사님 이번 주 헌금이 없네요. 목사님이 가져가신 건 아니겠고 목사님 혹시 헌금을 좀 못 찾겠는데 어떻게 좀 제가 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찔리게 하시고 또 그 방법론적으로도 상처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기독교도 리더십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제가 리더들을 훈련할 때 이걸 정말 많이 강조했어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지금 구역장 하고 계시고 뭐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로서 리더잖아요. 뭐 할머니로서도 리더잖아요. 리더로서 정말 필요한 것, 즉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이 뭐냐 하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분별해서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정말 분별해서 하고 성경의 기준대로 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고 겸손이고 정의와 공의예요. 자, 제가 좀 실제적으로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롭게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저는 왜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느냐?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알면서도 왜 지혜롭지 못한 줄 아세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알면서도 지혜롭지 못하냐면 지혜로워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순간에 그냥 막 질러버리거든요. 네, 그냥 막 야, 내 생각에 맞는 거야 라고.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이면서 또 하나 더 있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겸손은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녀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사춘기의 끝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 괴로우시죠? 그래도 이 자녀가 20살이 넘었는데 사춘기가 올 수 있어요. 이 자녀가 30살이 넘었는데 사춘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로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엄마 아빠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엄마 아빠한테 사춘기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왔나 보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만 내가 너 기다릴게. 네,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것은 뭐 혹시 이 가운데 뭐 교육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교육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지. 기다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바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자, 이게 참 중요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바냐 마지막 부분만 우리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26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3장의 전체는 패역하고 포악한 성읍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화를 선포한다. 먼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나온다. 맨 마지막으로 시온의 딸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온다.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인하여 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예루살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그의 교훈을 받지도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그에게 나오지도 않았다.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부르짖는 사자요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저녁일이었다. 선지자들은 간사한 사람들이었고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할 제사장들은 그곳을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와 같은 죄악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늘 자기의 공의의 빛을 비추시는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의로운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큰 죄악에 빠뜨린 지도자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여러 백성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섬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셔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이제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딸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기쁘게 노래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형벌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 가운데 계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추방하시고 그들이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할 일도 낙심하여 손을 늘어뜨릴 일도 없다. 그 앞에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공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들을 두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시며 그들 가운데 계신 분이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두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며 그들을 두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의 백성을 이와 같이 하시겠다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면 누구라도 근심과 염려에 빠져 낙심하는 대신에 기쁨의 잔치와 축제를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언약의 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과 기쁨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신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한마디 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한마디 기도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거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즐거워하신대요. 자, 저한테는 이제 돌이 막 지난 막내가 있습니다. 셋째인데요. 제 카톡 프로필을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녀석을 기뻐할까요? 이 녀석이 저를 더 기뻐할까요? 네, 물론 우리 집에서 얘가 저를 제일 좋아하기는 해요. 아빠가 오면 가장 반겨주는 녀석이 이 녀석이긴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얘를 이뻐할까요? 너무나도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얘가 더 저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로도 더 사랑.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잖아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예. 우리를 사랑하는 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원리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저를 사랑하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까지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이에요 라고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일단 그것보다는 더 많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이해가 되고 이게 믿음으로 딱 마음에 딱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목적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냥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은 이뻐진다고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사랑 많이 받은 아이구나. 저 사람은 참 사랑 많이 받은 분 같아. 가치관도 좋고 자존감도 높고 참 좋으신 것 같아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또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랑을 많이 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사랑을 주려면 우리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랑을 주는 곳인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사랑의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이거 없이 사랑한다고요? 이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선적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의 아들들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죄의 간격, 제가 이걸 좀 사용할게요. 이 죄라는 간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입니다. 오늘 물병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간격을 예수님께서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복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 원리가 스바냐에서도 나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복음의 진리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저도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거예요 라고 왜 고백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원리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가능성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 믿음의 베이스를, 믿음의 기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거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기초가 되시거든요. 우리가 흔들리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우린 절대로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직도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생깁니다. 내가 오늘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교회 사역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선교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도로 표현되기도 하죠. 노인분들은 성경 필사를 그렇게 하신대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진짜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필사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죠, 당연히. 새벽기도 막 나오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자, 여러분들,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는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믿음 없고 사랑 없이 행위만 하게 되면 행위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필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상당히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박국과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우리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만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3장 14절에 보시면 시온에 따라라고 나와 있어요. 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온에 따라, 그리고 좀 보시면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시온과 예루살렘 왠지 기억나시지 않나요? 네. 뭔가 기억나시죠?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면 남은 자들을 뜻해요.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 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해. 하나님이 이렇게 독려해 주세요, 우리를.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이게 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잖아요. 형벌이 어떻게 제거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원수를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이 밟으시고 꺾으시고 없애버리셨잖아요. 머리가 잘렸잖아요. 어떻게 잘렸습니까? 십자가와 그 이후에 있었던 부활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네, 승천하셔서 무엇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예언되어지고 있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실망하지 마라. 17절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인데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짚으면 여기에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돼 있잖아요.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없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말미암아를 빼고 읽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너로 즐거이 부르며,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다. 난 너가 있어서 즐거워. 이거죠. 자, 이러한 고백,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고백이 들리시기를 바랄게요. 어두운 상황, 네,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괴로움이 내일도 반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또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괴로움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신 괴로움이라는 사실도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봤잖아요. 자,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사슴과 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고난을 당하거나 힘든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도 깨달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잘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성령자의 말씀이 너무